예. 오늘 성경 본문을 제목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쭉 해왔지만은요, 오늘은 나름 조금 무거운, 조금은 무거운 그런 어떤 그러나 실제 성경상에서는 무겁다라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분봉왕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 예수를 잡아 죽여달라, 그렇게 그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누어보고 하지만은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역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아무리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데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그것은 죄인의 느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씻으면서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그 책임을 지라 라고 하고요, 그들은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외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런 외침을 한 이후 40년 후에요, 부메랑과 같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그 이후로 40년 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그 강압적인 폭정에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폭동은 삽시간에 전 유대 땅으로 다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긴급하게 군대를 파송해서요, 이 폭도들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 폭도들의 이 저항이 거센지 처음에는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놀란 로마가요, 안 되겠다, 가장 전투에 노련한 베스파시아라고 하는 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기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6만 대군을 이끌고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때가 63년이었어요. AD 63년에. 근데 일촉즉발의 이런 대치 상황에서 갑자기 로마 군대가 퇴각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갑다 라고 하면서 막 신이 나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나라를 하나 세울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아마 기뻐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물러갔던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물러간 게 아니라 네로 왕이 자살로 로마의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긴급히 로마로 퇴각했다가요, 다시 이제 그 정국을 안정시키고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로마의 왕이 됩니다. 로마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로마의 왕이 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70년에, AD 70년에 그의 아들 티토스를
예루살렘 정복을 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8만 대군을 이끌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셨습니까? 성지 순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호산나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배 집사님이 우리 나눔 선교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저기 목사님 언제 한번 성지 순례 가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도 기회가 되면 가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세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성지 순례 갈 수 있는 세이빙이 지금 저한테. 근데 제가 요즘 몸이 좀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요, 참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언젠가 이 몸이 좀 회복되면은 기어코 첫 번째로 성지 순례를 한번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본 분들의 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요, 세 겹의 성벽과 도시로 이렇게 떠받쳐 있는 가파른 언덕에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자연적인 천연의 요새로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치기 위해서 오는데 보니까 보통 성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전쟁에 능한 자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던 첫 번째 그 일은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그 성 주변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고립되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서도 물을 마시며 지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군이 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가 바로 이 기온샘의 물을요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식량 보급로를 완전히 다 차단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점점 길어지자 온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와중에 또 이 폭도들은요,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이 지금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쓰러지셨을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우신 분이 저렇게 저런 고초를 당하고 죽어갈까? 굉장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슬퍼서 울었던 모양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언젠가 너희들 가운데 오히려 수태치 못한 그 태가 복되다, 오히려 자식이 없어서 젖먹이지 못한 그 엄마가 복된 엄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때서 그게 복이 된단 말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외친답니다. 제발 산들아, 너희가 무너져가지고 나를 덮쳐다오.
날 좀 죽여다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거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어떤 화가 미칠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 때 1살 먹었던 3살, 4살 먹은 온유와 같은 아이들, 그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죠. 그러나 뜻밖에도요, 이 이야기가 뭔지를 새겨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새겨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명심하는 것이 있죠. 명심하는 것. 살면서 꼭 이런 일이 생기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일은 꼭 피해야 된다. 살면서 눈 찢어지고 키 작고 퉁퉁하고 싸납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꼭 피해야 된다. 거의가 대부분 그런 스타일은 강도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뭐를 주의해라고 사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던 주의해야 될 사항 뭐였을까요? 저는 매일같이 한때 들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살면서요, 차만 조심하면은 내 삶 속에서 그래도 잘 사는 거구나. 그래서 차가 나타났다. 그러면 얼른 조심하죠. 건널목에서 건널 때도 차가 큰 차가 나타난다. 얼른 가까이 가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피하고요. 이제는 저희 막내 아들도 제가 어느 땐 길가 쪽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얼른 저를 땡깁니다. 아빠, 이쪽 안쪽으로 오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차를 조심하는 것도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조심해라고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조심해라라고 말씀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희 앞으로 예루살렘의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된다고. 그래서 조심해라. 근데 그게 처음부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요, 늘 마음에 새겨서 주의를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온유와 같이 하루와 같이 어린 아이들은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던 이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보니까요, 언젠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AD 67년쯤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왔다가 네로의 죽음 때문에 잠깐 철수했댔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환란이 있기 전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때 잠깐 군대들이 에워싼 것을 보고 막 놀랬죠. 이 무슨 일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티스를 주면서 주의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라고 했던 말들을 계속 전달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했던 겁니다. 보니까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에워쌌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 그 예루살렘을 탈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로마가 오게 될 줄은 몰랐겠죠. 얼마나 굶주림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강도짓에, 심지어는 살아보려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 중에 그 말을 가지고요, 도망가다가 다 잡히면 뺏기고 죽고 하니까 이걸 삼켰어요. 삼켜서 뱃속에 넣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누군가가 응가를 하고 그 말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을 누가 보고요, 어떤 도망가는 녀석들 중에 그 말을 뱃속에 넣고 있구나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도망가는 자 잡으면은 가장 먼저 배부터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말을 찾아낸다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7천여 명의 역사에 어찌 그래 자세하게 기록됐는지 몰라요.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요세푸스가 어떻게 그 사실을 그렇게 리얼하게 막 수치도 그렇고 그런 있었던 정황을 그렇게 잘 써놨을까 보니까 그 요세푸스가 유대의 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초창기 때 로마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잡혀서 죽기 직전에 그의 학식을 보고 로마의 장수가 그를 살려줬어요. 살려주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세푸스라는 위대한 그 역사가가 원래 처음부터 무슨 그런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있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어떤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를 죽여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고기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먹을 게 있는 것 같다고 찾아서 먹으려고 막 내놔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애기 엄마가 자식을 갖다가 잡아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부터, 그 요세푸스가 실제로 적었던 내용 중에요, 있는 그대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세푸스가 되어지는 일들 중에 특히 역사책에 이렇게 잘 옮겨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역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조였어요. 징조. 예루살렘의 그 큰 성이 멸망하는데 갑자기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멸망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뭘 하십니까? 예언을 하셨어요. 알려주지 아니하고 일이 일어난 적이 없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되어질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요
계속 외쳤던 그런 나팔수였던 겁니다. 근데 저절로 갑자기 멸망당했던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거기 요세푸스가 썼던 어떤 그 오리지널 책에 보니까요, 수도 도시 위에 칼처럼 생긴 별 하나와 혜성이 1년 동안 계속 떠 있었다 한다. 제사장들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떠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과연 우리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 환란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가 그 환란의 날을 조금이라도 감하지 아니했다면은 결단코 구원받을 백성이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났는가라고 생각했더니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환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데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왜 우는데요? 그냥 눈물을 흘리라는 말일까요? 그냥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닙니다. 너와 네 자녀가 어떻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로 외쳤던 말이 뜻밖에도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을 외쳤던 게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랬던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시고 사인을 줬던 겁니다. 주 70년 3월경쯤에 6월절 축제 기간 중에요, 아주 밝은 빛이 성전 주변과 동물 제사 드리는 제단 주위를요 낮과 같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밤인데 이렇게 낮과 같이 이렇게 밝지? 이런 징조들을 봤대요. 6월절 제사에 바치려고 염소가 성전뜰 한가운데서 새끼 양을 낳는 기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어떻게 암소가 성전뜰에서 새끼 양을 놓지? 이런 일이 생겼다. 성전 안뜰 황동문이 어른 20명이 밀어야 겨우 열리는 문인데 분명히 나사못이나 뭐 빗장을 다 쳐놓고 했는데 저절로 열려져 있었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거, 이상하다. 이 황동 문이 어떻게 해서 이게 누가 열은 거지? 이게 왜 열려 있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늘 위에 해가 지기 전에 전차와 대군대, 구름처럼 대부대를 만들어 도시를 포위하는 장면, 이러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63년에 제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7년 5개월 동안 밤낮 골목 시장 거리 다니면서 외쳤답니다. 화 있을진즉 예루살렘과 성전아 너를 대적하는 소리가 들린다. 계속 외쳐댔답니다. 사람들은 저 미치갱이가 무슨 저런 소리를 외치고 있지?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이 됐습니다. 정말 아주 어떻게 그렇게 거의 성에 있었던 사람들 반 이상이 다 죽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다 진압이 됐는데 그래도 좀
피해서 또 계속해서 로마를 대항하던 마사다라고 하는 해발 600m의 절벽에서 진을 치고 살면서 외쳤던 그런 마지막 무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은 그들은 어차피 우리가 치게 되면은 그렇게 죽을 것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요, 한 100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주는 그런 자살극으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기까지 약 19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요, 온 세상에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나라를 이룩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때 이후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오히려 이 모든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들은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뜻밖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은요, 많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하지만, 다른 걸 혹시나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들을 귀담아 새겨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오는 것을 보거든, 이런 때가 오는 것을,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며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 지면서 하신 이야기는 그 누구도 이거 그냥 예수가 한번 잠깐 외쳤던 말인가 보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한 40년이 흘른 겁니다. 40년 동안 잘 살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축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래. 예루살렘의 멸망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 때에 일어날 멸망을 함께 묶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오게 될 것이래. 지금이 그런 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호주에서는 잘 못 느끼십니까? 지금 IS니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죠. 얼마 전에 테러 사건 난 거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믿지 않고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요.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서로 신고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는데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어떠한 곳에, 거룩한 예루살렘에, 어떠한 땅에 만약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저는 주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왜 그렇게 마음에 힘듦이 느껴지는지,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의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그러한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주의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셨던 적이 두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두 번째 우셨던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사 판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막을 지나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갔을 때 그는 길거리에서 술 마시며 춤추는 어떤 여배우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보자마자 이 판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우십니까? 라고. 근데 이 판보라는 사람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이 갑자기 울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운다. 하나는 저 여인의 영혼 때문에 울고, 다른 하나는 저 여인이 악한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도 저렇게 애쓰는데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애쓰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슬퍼서 온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복음에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래. 도대체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라고 봤더니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보고 과연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TV를 보며 유머 1번지를 보면서 좀 웃고 즐거워하려고 애를 쓰죠. 예, 저도 원합니다.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래서 저는 우리 새 아들에게 해줄 것은 없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드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선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혹시나 보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양심이 살아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살아난 양심을 가지고 내 불쌍한 영혼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앞으로 곧 죽을 것인데도 모르고 이미 전능자께서 예언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까지 해놓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애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면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느 시대가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서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엎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저는 새 아들이 있지만은 하루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저는 그들을 지켜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네가 언제 돈이 없어서 울어보고 막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은 있어도 어찌하여 네가 너 자녀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못하느냐. 내 영혼을 보라고요. 이 불쌍한 영혼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영혼을 보라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도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회개가 일어나야만 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는 고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뜻밖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라는 이 말씀보다도 예수 믿고 회개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내 영혼도 구할 수 없고 내 자녀의 영혼도 살려낼 길이 없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동참해라고, 이것에 동참해라고, 이 회개의 눈물의 기도에 너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교회를 만들지 않아도 좋겠더라고요. 사는 날 동안 나의 이 불쌍한 영혼과 이 성도들의 영혼과 내 자녀들의 영혼을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며 울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으로 네가 복된 자라.
내가 네 눈물의 기도를 듣고 그 환난 가운데 너와 네 자녀들을, 너의 후손들을 내가 지켜 보호할 것이라. 인생 좀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인생에 뭐가, 예수 믿는 거 뭐든가요? 뭐 매주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든가요? 아닙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투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깹니다. 늘 얼마 자지도 못하고 깹니다. 그전에는 깨면은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다가 힘들게 밤을 보내죠. 요즘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찬양해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남들은 잠을 자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혼자 일어나가지고요, 잠도 제대로 이어서 몇 시간을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단다면 이 고난의 환경을 타고 나의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고난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에게도 그런 고난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고난 가운데 나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 고난이 없는지. 어제 제가 허전도사님 집에 새로운 하숙집을 옮겼거든요. 그 쉐워집을요. 근데 거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저 이야기를 하니까 막 목사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드디어 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 네 분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본인 교회 목사님까지 모시고 또 나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꼭 식사를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가보니까 저희 노예의 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셨습니까? 그렇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죠? 그 목사님이 노예에서 목사님들 수련회 하는 그때에 제가 웬만하면 이 기계를 들고 매일 투석을 해야 되니까 어디 안 가려고 하죠.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이 이제 그 신참인데 함께 목사님 가면은 제가 좀 덜 어색하겠습니다. 꼭 목사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주는 마음으로 우리 임 목사 때문에 그 목사님들 그 수련회에 갔었어요. 요번에 갔는데 또 누가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는 이용우 목사님 몸이 좀 그런 게 있으시다고 막 우리 기도하십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좀 좋은 광고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맨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뒤로 와가지고 저의 어깨를 탁 잡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게 근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방언 기도와 함께 막 하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애절하게 기도를 다 해주시나 참 고맙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제 알고 보니까 그 기도해줬던 분이 바로 어제 왔던 성은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 노예에 성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참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목사님이 안 돼가지고 저 젊은 목사님이 몸이 좀 그렇는가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를 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기도 중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더 불쌍하다. 그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이용우 목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더 불쌍하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대요. 저라도 놀라겠어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응답이 뭐지 싶은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저 이용우 목사가 누구지? 뭐지? 뭐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뭐 들었는지 그 교회 와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투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세상에 우리 노예에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권사님처럼 투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분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아마 약간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누구지? 어떤 분이길래 한번 우리 집에 모시고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하지도 않는 이야기들, 제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적인 이야기들, 그분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옆에 있던 허전도사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있으면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먹으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잊어먹어도 된다. 근데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생전에 잘 안 하는데 했던 거는요, 그분이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때 그 이후에 여러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그냥 매주 와서 아프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웅변하듯이 설교를 외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고 또 내 할 일 다인 것처럼. 근데 뭔가 마음에 언젠가부터 이건 아닌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식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이게 왜 그렇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지? 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깨달음과 막 그 차고 넘치는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런 감동이 막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세상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난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나아갈 수만 있다면은 저도 하나님이 고난을 좀 줬으면 좋겠대요. 나에게도 그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찾고 구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에게도 원한다. 저는 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는 목사님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나름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지 그 누구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이런 목사님을 본 적이 쉽지 않는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영혼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 모습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심령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복되더라고요.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 심령 속에는 그 원치 않는 뭔가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분이 괴로워했던지 세상에 그렇게 고난을 나도 목사님처럼 어떤 고난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이런 말하는 분을
쉽게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자손들의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목숨 건 것이 내 목숨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성전의 뜰만 밟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남은 날 동안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은 이야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되더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경고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잊어먹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경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